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하기에 올라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0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며 오늘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하는 일터와 직장,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에 이렇게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가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끌려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 일에 골몰하며 고민하며 고심에 빠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에 은혜 베푸시어서 몸 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의 가정들이 항상 찬송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축복 속에 복 있는 삶이 저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주님 만나는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이 담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이 해가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귓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공률히 여기시고 마음 갈라진 국민의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반목과 질시를 통하여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하며 성장해 왔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만을 쫓았던 많은 이기적인 욕심들이 오늘의 사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욕심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마음 품어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 이 나라 국민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병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의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리로다.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아마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절, 일제의 식민지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에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살던 사람들이 국외로 많이 옮겨갔지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옮겨간 사람도 있고, 국내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중국이나 소련 쪽으로 이주해서 가서 살던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소련 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 소련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좀 가까이 있던 지역에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먼 곳으로 이주를 해 갑니다. 얼마 전 TV에 그런 사람들의 지금 4세, 5세, 6세까지 아마 이렇게 번성한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겉모습은 조금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결혼을 하면서 그쪽 나라에 아마 여자를 아내로 맞았던 것 같아요. 모습은 약간 한국인의 얼굴, 눈이나 뭐 몇 가지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그가 말하는 말투는 다 그 나라 말투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더 알려 하고, 한국의 전통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한국에 대해서 그 뿌리를 잊지 않으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한국인의 모습, 그들을 가리켜서 고려인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갖는 생각은 뭘까? 그러더라고요. 이주해서 와가지고 그들이 한 것은 불모지와 같은 땅에 논농사, 벼를 재배하는 거였어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근면성, 부지런함이 농토를 만들고 그곳에 벼농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난하지만 가장 먼저 힘썼던 게 뭔가 하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에 굉장히 열의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들은 우리와 달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열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면함 혹은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습성일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래서 그들이 민족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러면 신앙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현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꼭 변치 않고 지켜가야 될 게 뭘까?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유다 총독으로 발령받는 그런 과정까지, 그렇게 되기까지를 보았어요. 유다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슬퍼하면서 수일을 금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거든요. 이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이른 것은 내 조상의 죄, 내 아버지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는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백성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택한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처럼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처럼 1차 귀환자가 갔고 2차 귀환자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자가 돌아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친척 아마 동생이 2차 귀환자의 무리 가운데 가보았더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완전히 황폐화가 돼가지고 성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다 소실됐어요. 방패막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지만 언제 도적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그 주변에 강한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일어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을 치려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앞에 느헤미야의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이, 이 백성은 참으로 어렵다. 성문도 소실됐다. 성벽도 다 무너졌다. 삶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서 유다 성을 다 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에 큰 임금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큰 왕이 있어서 그 가나안 지역을 일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이 파사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왕이 허락해요. 허락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문을 만들고 자기가 거할 이 집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나무며 이런 목재들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가 성을 쌓고 완공해서 낙성식을 벌입니다. 너무나 모든 백성들이 감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잠시 귀국해서 갔다 옵니다. 갔다 오고 나서 백성들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13장은 이 백성을 개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무엇이 그 기준이겠어요? 말씀이거든요. 13장에 1절에 보면 그날 모세의 책을 들어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책이라고 한다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도 신명기나 이곳을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이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성전에 여러 방들이 있는데 성전 안에,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이 있지요. 부속 건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 11조 예물이나 하나님께 제사한 제물을 쌓아두는 방이 있어요. 이 방을 대제사장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도비아는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을 때 이스라엘을 방해했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아들과 도비아와 사돈관계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내버립니다. 제사장마저도 제사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성전 안에 이방인을 끌어들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황에 나아가는 중에 이 성 안에서 벌어지는 한 사건을 봤어요. 안식일인데 성문이 열려있는 중에 상인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왕래하는데 또 백성들은 그 물건들을 사고 팔아요. 안식일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안식일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해가 지기 전, 해가 짐과 동시에 안식일이 토요일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것은 해가 뜨면서 끝나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이제 율법책을 앞서 읽었잖아요. 기준이 되었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지키는 것이 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출애굽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20장 1, 2절 출애굽기 20장 1, 2절을 선포하면서 8절에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세운 것은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하기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성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상인들이 출입하던 것이 막혔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이게 일시적인 거겠지 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일시적인 것일 거야 라고 성문 밖에서 짐을 가지고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엄포를 놓습니다. 다시는 안식일에 성문 앞에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들의 물건을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의 엄명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장사치들이 안식일에 성문 앞에 서지를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는 뭘까? 바로 하나님과 이 약속이 성립되느냐 깨지느냐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자, 우리는 무언가 우리가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이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지켜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요. 나만 잘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자신의 기도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행한 것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용했다면 분명히 술관원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것이 그 자신에게는 영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위하여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굉장히 잘하기를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것만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네가 받은 것을,
내가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을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골고루 베풀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껴달라,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를 보면서 이기적이었나라는 것을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남이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이 참 많았거든요. 나는 행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참 많았거든요. 나는 부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많은 것을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내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가진 사람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바랬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 누릴 수 있는 것, 그 권리를 포기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세금을 감면해 줬어요. 총독으로서 누려야 할 권한을 누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베풀었던 거예요.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옳은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아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지도자인지 몰라요. 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돌아온 것이 기쁘고 너무너무 희열에 찬 그런 순간들이지만 이 희열과 기쁨이 돌아온 이 세대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뭘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신앙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뭘까? 주의를 지키는 거라는 거지. 예배를 힘써 행하는 거라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헌신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부터 우리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 하나님 앞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방인에게 주었던 방해의 물건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11조의 예물을 창고로 사용하는 그 방에 채워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질 때 이 민족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환경이 올바로 형성될 때 이 나라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보다 더 조금 부족한 이에게 우리가 눈을 돌려서 이웃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꿈꾸고 바라는 그 영광이 선포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그는 참 이스라엘에게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가 보여주었던 지도자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또 저가 가졌던 믿음의 생각,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켜지면 이 백성은 그 행복이 오래 갈 것이고 이 백성은 안전할 것이고 평화로울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하며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지 실로 생명의 말씀 밝히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은임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생명길을 거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먹을 건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 복이 되어 한 주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든지 초조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무능함을 우리가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그러한 일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며 또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도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감으로 또다시 주일을 맞을 때에는 즐거움과 감사로 또다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참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열심내어서 말씀에 좀 깊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한 해 동안에 성경 한 번은 좀 읽어야 되겠죠. 하루에 3장 혹은 4장 정도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말씀을 생활화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을 끼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찬양을 좀 많이 하시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좀 힘이 나요. 좀 의기소침했던 우리 마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말씀이 늘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기억난 말씀으로 한 주간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내 가정의 모든 가족들, 또 내 앞의 일들, 직장의 일들 위에 은혜 베푸소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어서 한 주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서서 그 말씀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만 사랑하는 것은 악인들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나를 바라보는 이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미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라고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실히 자기에게 주신 그 땅에서의 권위와 그 땅에서의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더 오래 지속되기를 바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주신 복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기를 구합니다. 한 주간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 저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은혜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의가 이 교회 안에 또 이 교회를 통한 성도들과 그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며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 받은 은혜를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하나 감당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하심이 늘 넘치게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